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는 장입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침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농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청지기의 삶은 무엇인가, 또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작농이 참 많았는데요, 땅 주인이 소작농들을 통해서 또 농사를 짓게 하고 또 때가 되면 세를 받는 그 당시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집 주인이 등장을 하죠. 이 주인이 이제 땅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듭니다. 이 주인은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이 열매를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오면 추수를 해야 되니까 또 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혹여나 도적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높은 곳에 망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농부를 고용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장을 하시거나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개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음식점 하나 또 사업장을 준비할 때도 보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시는지 몰라요. 직접 가서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시고 테이블을 직접 가서 장만하기도 하시고 또 음식점의 경우는 메뉴판 하나까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주인도요, 이 포도원을 만들면서 굉장히 정성을 다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은 노력 가운데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 포도원을 잘 경작할 농부를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또 세를 받기로 하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도원의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당시의 풍습으로 봤을 때는 1년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1년 만에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야 됐는데 몇 년 만에 이 수확을 얻게 된 거죠. 아직까지 이 포도원 주인은 얼만큼의 수확을 거둘지, 얼만큼의 세를 받을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도록 이렇게 하였죠.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이 가슴이 설렜을 것 같아요. 야, 올해 첫 번째 수확인데 얼마나 이 농사가 잘 됐을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을까, 굉장히 나름대로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들을 포도원 가운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농부들의 태도가, 농부들의 행동이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35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종들을 4번이나 보내요. 그 가운데서 이 종들을 폭행을 하는데 아주 그냥 엽기적인 폭행을 합니다. 그냥 머리를 후려치기도 하고 아주 완악하고 또 악한 이러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요까지 잠깐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죠. 렌트비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전체를 관여하는 또 매니저를 보냈더니 그냥 종업원들이 갔다가 렌트비 안 나겠다고 매니저를 두들겨 패고, 그래 아들을 보냈더니 우리 주인집 아들이라고 두들겨 패요. 심지어 본문대로 한다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면은요 신문에 납니다. 뉴스에 나올 얘기입니다.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넓은 마음이 아니어서,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어서, 만약에 지금 제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 그러면은 저는 당장 변호사를 고용할 것 같아요. 당장 변호사 고용해갖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종업원들 전부 다 파이어 시키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라고 소개를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했다면 이스라엘은 농부로 비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오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농부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 농작을 위해서 주인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잘 경작하라고 격려하고, 또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떠나게 됩니다. 농부의 사명은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음을 알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들 누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재산, 내가 벌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벌어놓은 그 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내 건강이요? 매일 만보씩 걷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요. 내가 젊음을 다 드렸고 헌신했고 충성했고 열심을 다했고, 그래서 저 맥클린 시절, 비엔나 시절, 또 센터빌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내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맞는 말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 주신 겁니다. 왜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으라고 많은 것을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내 사업장이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 건강이니까, 내가 가진 시간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가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농부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최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농부들을 보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38절 보면 이 악한 농부들은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 것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주인이 다시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의 소작권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42절에서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한국 교회, 뭐 오래된 교회들,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교회들, 예전에 지은 교회들, 요즘은 다 새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고 이러니까 많이 교회 건물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지은 교회 건물들을 보면 교회 그 정문 앞에 이렇게 이제 돌이 있어요. 돌이 하나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머릿돌 이렇게 쓰여 있고, 거기에 언제 이 교회 건축을 했는지 그 건축 날짜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머릿돌을 빼면 이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 머릿돌이 건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는데 많은 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큰 돌덩어리 하나 있는데 이거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지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기초적으로 잡아주는 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머릿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또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머릿돌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악한 농부들이 심판받았다, 그 이야기로 아마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모퉁이 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그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머릿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자녀도 맡겨주셨고요, 시간도 맡겨주셨고요, 일도 맡겨주셨고요, 교회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것이 예수님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머릿돌 되어서 시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